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더 유명하죠.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요,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정말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다면 과연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사과나무를 태연히 심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그 말을 한 스피노자 자신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적어도 그 마지막 날에 사과나무를 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일 지구가 망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그냥 후회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래 다 가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아마 그게 더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생각을 그처럼 내일 망할 날을 앞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어제도 오늘도 평생을 살면서 날마다 좌우명처럼 여기 그렇게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들이 이처럼 내일 지구가 망한다 그래도 라고 말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사람이든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사람이든지 간에 내일 지구가 망하게 될 날이라는 것이 실제로 자기 인생 중에 닥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세가 오기는 오겠지요. 주님 재림이 있긴 있겠지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살아가는 나중에 오겠습니까? 그게 오늘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고. 진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라는 것이 확실한 기정사실이 된다면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순종하지 않았어도 오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순종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오늘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리라고는 실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말씀을 기정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 닥친 기정사실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딱 찍어놓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은요 주 50년, 60년 그 사이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1960년 전이죠. 이 말씀하신 뒤에 196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끝날 시각이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 그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그처럼 말세의 마지막 날이 오늘 당장이나 혹은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긴장 속에서 내게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아깝고 귀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될 이 짧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내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이 짧은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헛된 인생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선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은 단단히 무장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장할 때에는요, 입을 것, 또 채울 것, 잠글 것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단단히 다 해서 한 군데도 빈틈이 없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빈틈으로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즉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말.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분명히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는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들 그대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적어도 한 가지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매주. 그리고 그 결단한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하던 죄를 멈춰야 돼요. 죄를 멈추지 않고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을 보면 그처럼 우리가 죄를 멈추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신자들이요, 그 죄된 삶을 청산하고 멈추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신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이상 그런 이전에 살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난해요. 또 유혹하고 설득해서 다시 막 끌어들이려고 해요. 즉, 야, 이 예수 믿더니 쫌생이가 됐네? 이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도 못하는 이 쫌생이가 됐네? 뭐 이전에 같이 즐기더니 뭐 이제는 일요일이라고 시간도 안 내주고 아이고 참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근데 사실 그런 비방 정도는 듣게 될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불신 친구들을 만날 때에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그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은 일단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이 아무리 더럽고 심각했다 그래도 눈같이 희게 씻어주신 후에 아예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용서받아 놓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보냈던 세월만 해도 정말 아깝고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이제 신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육체의 남은 때를 여전히 옛날처럼 육체 욕심만을 쫓아 산다면 큰 문제예요. 정말이지 악한 생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던 생활은 지나간 대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사는 삶에,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자기의 그런 성질을 따라 사는 삶에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철저하게 결단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빈틈없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빈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장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빈틈이 자꾸 보입니까? 주일 성수입니까? 봉사생활입니까?
11조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입니까? 전도 생활입니까? 아니면 자기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 빈틈을 꽉 채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로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빈틈없이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장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육체에 남은 때만큼은 더 이상 세상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죄를 그치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단단하게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육체의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에는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내 육체 남은 때. 이 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변화된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물이 끝나게 되면 그 만물에 속한 우리 인간 역시 다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물이 끝나는데 나는 살아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수많은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자기 육체에 남은 때도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과연 어떻게 그 남은 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네, 작은 첫 번째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상대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느껴지면 사랑해요. 즉,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지 않아요? 나도 잘 안 해줘요, 그러면요. 이게 기브앤테이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삶의 원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불신자들끼리 사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브앤테이크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기브앤테이크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죽어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브앤테이크의 삶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그저 이유 없이 베푸는 거예요. 이유 없이 참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점심에 밥 먹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회자 삶에 대해서. 전도사님, 목회하거든 죽었다 생각하세요. 성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가 목사님 앞에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와요. 성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의 숫자만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올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목회자는 성도마다 다 다른 문제 갖고 오기 때문에 목회자는 맨날 아파요. 근데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도. 이기면 목사님은 좋지만 그 성도는 떠납니다. 그럼 목회 끝나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교육자 때도 받고 19년 동안 다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얘기는 말이 돼요. 왜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목회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 보니까 그냥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이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깨닫고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수님에 계시다가 떠났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떠나요. 떠날 때요, 어떤 분은 저에게 심한 욕을 하고 떠난 분도 계세요. 문자로. 사기꾼이다, 뭐 거짓말장이다. 내가 그분한테 뭐 돈 떼먹었으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2년 후에 전화가 갑자기 오더니 지난날 다 꺼내서 사과하는 거예요. 난 다 잊어버렸다고, 괜찮다고. 집사님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통화하다가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다시 남의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되나요? 그러길래 집사님 거기 교회에서 지금 맡은 거 있다면서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전도팀도 하고 한다면서요. 다 마치고 목사님과 대화하고 목사님 가라 하시면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랬더니 계속 통화하다가 결국 못 오죠. 못 하죠. 거기서 봉사해야죠.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 기억에 남는 분만도 3분이 그래요.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는 거죠. 떠나도 소식은 다 들려와요. 그분이 어느 교회 지금 가고 있다. 거기서 어디로 옮겼다라는 거. 그때마다 잘 왔습니다. 옮겨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집사님, 또 안무교님, 잘 왔습니다. 대화하다가 또 한 가지는 꼭 약속해 주세요. 떠나기 전 나하고 대화할 때 했더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때 저한테 안 하겠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못 하겠다고 떠났으니까요. 지금 막 꿈 얘기하는 거 제가 막았다고 떠나고. 그랬더니 그냥 또 나가더니 안 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원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원칙은 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살 수 있습니까? 원칙은 있지만 받아주고 져주고 그래야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주님께 그런 사랑 받았잖아요. 대가 없이.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랑 받고 여기 있는 거니까 주님께. 불신자만 달라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고 내가 사랑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사랑해주고. 주님은 그렇게 사랑한 일에 열심을 내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열심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열심으로란 말의 뜻은요, 내가 아픔을 감수하고란 뜻이에요.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질 다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하려면요 진짜 마음 아파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모든 죄가 다 덮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허물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누군가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이 보자마자 제일 먼저 보고 드는 사람이 얼른 가서 덮어줘야 돼요. 들춰내지 말고. 그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되게 만약 그게 나랑 관련된 일이면 진짜 가슴이 막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돌아서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막 흘릴 수도 있어요. 그거 감수하고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돼요. 계속. 아무리 성도들이라 그래도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많은 죄가 생깁니다.
불신자들의 세계와 좀 더 다를 것 없는 미움, 질투, 시기, 오해까지 똑같이 생길 수 있어요. 평소에 좀 꺼리끼는 교인일수록 상대방이 어떤 미운 일을 내게 행한 바로 그 순간일수록 더욱더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허다한 죄를, 즉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바로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지난 19년 동안 그런 일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일이 왜 가능했냐면 여러분들이 참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늘 제가 좋기만 하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서로 참아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요. 오직 열심히 있는 사랑만이 서로 허물을 내리 다 덮어버리고 그런 그 사전에 다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좀 더 일찍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운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 그동안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게 못 내 마음에 남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이 성도 간에는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작은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길이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있지요. 그 은사를 쓸 수 있는 시간 역시 무한정이 아니라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죽게 갈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오늘 삶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들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청지기의 그 임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오기 전에 부지런하게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을 보면 뭐라 하시냐면 말씀을 전파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지금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말하지 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하라 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집을 돌보는 것은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것을 때에 맞게 나눠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것을 나눠주면 자기가 생생된다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그 우습겠습니까? 소위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막 생생내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요. 주인의 것을 나눠주는 자가 어찌 자기 드러내겠느냐 이 말씀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만이 청지기의 마땅한 자세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고기를 잡는데 잡았다가 놔주더라고요. 왜 놔줍니까? 그랬더니 아무것이나 지금 잡으면 안 된대요. 그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산란기이기 때문에 아무것은 놔주어야 한답니다. 일정한 크기 이상만 잡아야 하고 수컷만 잡아야 하고. 그래서 그 어부들은요, 그 기간 동안에 몇 시간만 눈을 붙이고 계속해서 그 일렁이는 파도 위에서 잠도 못 자고 계속 고기를 잡고 암컷은 던져주고 또 잡고 그 허용된 기간 동안에만 잡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그 허용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잡기 위해서 눈도 못 붙이고 계속 잡는 겁니다. 고기를요.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난 뒤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물을 다 걷어 올리고 이제 배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때 이제 늘어지게 쉬는 거예요. 피곤한 몸 누이고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때가 곧 옵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 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 종료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종료 땡칠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걸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바늘로 꼭꼭 묶어놓고 또 많은 물고기 잡아서 배 가득하게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그 시간이 이제 곧 끝나게 되는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업 종료 신호, 그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는 그때까지 일한 것을 계산하는 순서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아무리 그물을 올려도 걸린 것이 없는 어부들, 받았던 그대로 한 달란트만 딸랑 주인에게 내놓는 게으른 종들과 같이 악한 청지기들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뜻대로 많은 일을 했으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청지기들은 슬피 울며 후회하는 시간이 될 것이지만 오직 일할 때 일하고 놀지 않았던 주인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충성했던 성도들은 주인이 베푸시는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허비하고 있는 시간이 정말 아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즉 주님의 재림 나팔 울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성도는 정말 이제 1분 1초라도 그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 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때가 곧 내 눈앞에 닥쳐오는데 어떻게 내 욕심 따라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며 선한 청지기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에만 온 힘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말세가 가까운 줄 아는 성도는 더 기도로서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과 또 직결돼요. 주님의 재림하시면 공동체적으로 끝납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각각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 끝난다면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혼자만 남아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 인생만큼은 마치 무한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성도라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자, 작은 첫 번째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에 몰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요즘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한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본문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이 많지. 너희들의 평안을 빼앗는 일이 많지. 그러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말을 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응답받은 당신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매일같이 와서 논리적으로 아들을 달라고 논리적으로 자기가 당한 형편을 설명하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응답이 올 때는 언제였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무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고 한숨만 쉴 때 그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 주셨잖아요. 그때 기도는요 논리적인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더라도 한숨만 나오더라도 아버지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한숨이라도 쉬시고 탄식이라도 하시고 눈물이라도 흘리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과 행동이 항상 세상의 욕심과 걱정에 이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요. 자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근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근신이 아닙니다. 근신이요. 이 근신한 말은요 원래 깨어서라는 뜻이죠. 우리 알잖아요. 근데 원어의 뜻을 보면요 맑은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처럼 세상 일에 취해서 그 마음이 몽롱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죠. 운전하다 사고 나죠. 아무 일도 못하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아니 큰 시험의 사고가 언젠가는 터지게 될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이 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자신이 다치고 상대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처럼 기도할 줄 모르는 교인들,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은 늘 자기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교회를 흔들고 주변의 다른 교인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지을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인 것이에요. 왜요? 사탄이 기도하지 않는 자를 도구로 써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사탄이 기도하는 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렇게 몽롱하게 비틀거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공적으로 같이 받지만 기도는 정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이 튼튼한가 무너지는가가 거기서 결정될 때가 많아요.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또 기도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공적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릴 뿐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들은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세요. 이름만. 현대인들은 정말 바빠서 내가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바빠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무 바빠요. 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해요.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바쁜 일상에 쫓겨서 잃어버린 영성. 그게 현대인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바쁘시죠? 레슨하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요. 얼마나 바빠요? 요즘 애들요 진짜 바빠요. 아침에 일찍 학교 가잖아요. 학원 갔다 들어오면 밤 늦게 들어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만일 그 부모님들한테 요즘 학생들처럼 가방 딱 지워주고 스케줄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요, 어휴 못할 거예요. 여러분 또 일이 얼마나 힘들고 바쁩니까? 직장생활이 진짜 바쁘고 힘들지요. 그야말로 기도할 시간조차 내기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요, 타락한 천주교와 싸우기 위해서, 교황의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가 늘 외친 말이 이거예요. 그의 동료들에게 우리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주님 날 데려가실지, 내일 데려가실지, 내일 모레 재림하실지 알 수 없으니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때, 기도라는 것이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 때가 이미 임박해 있는 줄로 깨닫고 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심령을 맑은 상태로 유지하고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어있길 바랍니다. 먼저는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허물이 보이거든 얼른 덮어주면서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맞아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도착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